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7번째, 생애 중에서 7번째로 행하신 그 표적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신 대로 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갖게 된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초에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우리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사회적인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고뇌에 쌓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죠.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 다 죽음이고 또 죽음을 유도하는 인간의 삶에 또 피할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은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을 다짐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자매가 있었죠. 동생 둘이가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었다 그랬습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죠. 인간의 보기에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넣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시고 그런 뒤에 이 남매가 사는 그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매장한 지 나흘이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래서 죽은 그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공표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을 마중을 나왔어요. 마르다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또 나왔거든요. 나올 때 이 마리아가 나올 때 문상하러 온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막 울죠. 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셨다. 함께 우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뒤에 또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곧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라는 거.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조금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본문 36절에, 오늘 본문 앞쪽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봤죠.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매장이 되었다. 영원히 못 본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인간의 그 본원적인 슬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원적으로 결별하게 되고, 또 이거는 누가 뭐 설득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내 곁에 있던 누군가가 죽어서 나와 영원히 못 본다 그러면 울잖아요. 이 본원적인 슬픔이거든요. 본원적인 슬픔. 그 슬픔에 예수님이 동참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누구도 눕는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 이 속성에 인간의 속성에 같이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 있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말이 이제 그 앞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 그런 뜻이죠.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왜 그러냐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표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정.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 소경이 눈을 뜬다. 들리지 않는 자가 귀가 열린다. 이게 메시아가 온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표적이 단순한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신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통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단순히 기적의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제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이들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겠다는 걸 하나님께 알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듯이 내가 이제 할 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나사로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이 말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 내가 당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배로 이렇게 몸이 칭칭 이렇게 감긴 채로 있으니까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줄거리들입니다. 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메시아가 인간의 본원적인 슬픔을 해소하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원적인 슬픔, 그거는 죽음, 그것과 직접적으로 결부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남겨진 그 자매들, 그들에게도 사실은 죽음의 불안이 닥쳐온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가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일. 이들도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닥쳐온 것이죠. 큰 고뇌가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이나 이별, 절연, 그 다음에 결핍,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뇌의 원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근원적으로 인간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탐욕을 부리게 돼요.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은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인간의 본연적인 그 고통의 원인이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에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끊어주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사로는 엘라자르라고 불립니다. 엘라자르. 그게 이제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불리다 보니까 나사로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죠. 죽은 나사로, 죽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이름 속에서, 그리고 그의 그 죽었다 살아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죽은 자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음과 고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메시아이심을 증명을 하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연적인 슬픔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다, 해소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은 고뇌도 없을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왜냐하면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죽지 않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그 고통은 지나가거든요. 지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고통이 왔을 때 그 밑바닥에는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단 말이죠.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두려움들, 사회적인 죽음, 예를 들면은 뭐 낙방을 했다든지, 해직을 당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정일 뿐이죠. 우리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불안 속에 쌓여서 살죠. 사실 우리는 나사로가 이렇게 배로 칭칭 동여매 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배로 칭칭 동여맨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굴이라 막혔거늘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앞이 꽉 막힌 굴인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겪어왔고, 그렇죠. 겪어왔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조건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 그게 이렇게 심정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뭐 우리도 다 그렇죠.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이제 삶의 조건인 것이죠. 이렇게 앞이 칵 막힌, 그것도 돌덩이로 막혀 있는 굴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굴려내어서, 그리고 우리를 칭칭 감싸고 있던 죽음에 대한 불안의 세마포들, 이 배들,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통히 여기신다. 오늘 이 본문에도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왔고 그 앞에도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우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비통히 여기셨다 해서 이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감을 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 자체는 화가 날 정도로 우리들의 삶의 조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또 죽음을 또 불러오게 되는 이런 삶의 조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의 조건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나를 믿으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고뇌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죽음의 불안으로부터도 또 이 구해내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 불안감으로부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표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볼 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속성, 그것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이때까지 여러 번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이 표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행하시게 될 그 표적의 의미인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자이고 또 생명을 부여하는 자다. 이거를 미리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당신의 입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설명하셨죠.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참다운 해방과 진정한 위로를 얻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부활이와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는 현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통,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사는 고뇌, 이런 것들로부터도 다 회복을 시키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차 얘기를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부터 그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불과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세기부터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살려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들도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들도 있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고 마른 뼈들이 막 엉겨가지고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거죠. 바람이 불자 뼈들이 서로 맞붙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나중에는 거창하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온 일입니다. 이게 그냥 환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거든요. 살리셨습니다. 다 살리셨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은혜는 당신이 직접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생명이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도 당신이 생명인 것을 증명하지만 당신이 육체적으로 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두 동생,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한다.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사지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 속에 이방인과
짐승과 여자가 사실은 다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저주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린단 말이죠. 여자가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대받고 천시받던 이방인과 그 다음에 짐승,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여성들이었어요. 둘만 남겨졌단 말이죠.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준 거죠. 오빠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생계에 대한 불안, 이것을 해소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뇌 속에 쌓여서 불안감에 이렇게 칭칭 동여맨 채로 굴 속에 갇혀서 어두움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뇌를 해결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 고뇌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고뇌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일상의 어둠, 굴과 같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믿으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통곡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내 아픔에 그리고 내 슬픔에 누군가가 참으로 동참해 줄 때, 공감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다 그렇거든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단 말이죠. 너무 슬퍼요. 그랬을 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로 설득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할 때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가장 참된 위로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울지 마라, 내가 곧 살려낼 거야, 나사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필요한 것,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하시지만은 해결하신다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당신이 메시아이신가, 그거를 말로 드러내려고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있을 일이고,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우리 속에 함께 오셔서 그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참된 위로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하잖아요.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함께 와서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같이 한숨을 쉬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된 위로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을 때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으로 위중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생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고뇌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고뇌의 원인 중에서. 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지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해방시키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서 영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신 걸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뇌를 역전시켜서 진실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